지난주에 이어서, 예,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이제 로마 제국도 있습니다만은,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예, 이 거대 로마 제국의 수도예요. 예. 정치적으로, 예, 아주 강력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국의 수도, 총본산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총본산이더냐,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 정치적으로만이 총본산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세계의 문화를 또한 주도하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신촌성결교회 이정희 목사님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학생이었을 때, 신대원 학생이었을 때, 우리 신대원생들이 이제 해마다 봄, 가을로 세미나를 하거든요. 사경회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정익 목사님을 이렇게 초빙을 해서 강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가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수련회를, 사경회를 참. 근데 그때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교단이 장자교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찬송가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새 찬송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이 안 된 상태였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단에서 지금 현재 21세기 찬송가를 이제 공식 찬송가로 이제 인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서 그 신촌성결교회 이정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장자교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다른 교단들도 아마 따라갈 겁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말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느냐 하면은, 로마 도시 로마가 이렇게 하면 다른 여러 있는 주변에 있는 도시들 또한 다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고 이게 대제라는 것이죠. 했을 때에 바울이 지금 가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2년 동안 머물러 있는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한 무엇으로도요? 종교적으로도 총본산이란 말이에요. 해서 로마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다른 도시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고, 로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다른 도시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가 정치와 100% 분리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도리어 예전 고대 사회의 문헌, 고대 사회의 유적들을 살펴보면은요, 도리어 정치와 종교는 상당히 밀착되어 있어가지고 혼자서 종교 지도자도 하고 혼자서 정치 지도자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사들이에요. 사사들은요,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때에 사사들이 이제 앞서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다 어떤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사의 시대가 저물면서 선지자, 제사장의 시대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해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이렇게 그 당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왕이 나오는 거고요. 제정이 분리가 되는 거죠.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서 제사장이 사무엘이고 왕이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 제사장의 밑에 거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 뒤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기브온 상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일천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신안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통령이 왜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비록 본심은 어떨지 몰라도 제스처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제정이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아래에 정치가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했을 때에 로마라고 하는 지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로마는요, 종교적으로 상당히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곳이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도 있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냥 막 머리가 막 그냥 막 2개씩 3개씩 달려있는 막 이런 막 또 뭐 뱀 머리처럼 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막 쳐다보면 막 거울 막 눈이 정말 돌이 돼버리는 것도 있고 말이죠. 예.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 천사 신은 그 이제 막 와서 이제 바위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그냥 막 배를 깨뜨려 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예. 아무튼 진짜 재미있는 그런 신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 신들끼리도 막 바람 피우고 말이죠. 질투해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투기도 하고 말이죠. 아주 신들의 세계가 사람의 세계랑 똑같이 이렇게 이게 로마였단 말이에요. 이만큼 잡다한 신들을 섬기던 곳이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에 반해서 바울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거기에 있는 바울, 그 로마에 있는 바울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정치적으로도 자그마한 지방 속국조차도 되지 아니하는 자그마한 지방 도시의 출신 인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 하나가 이렇게 좀 상대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바울이.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 그렇고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히브리인들은 로마 사람들의 속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별관인 거예요. 만만한 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 이러하기 때문에 또 로마는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 그대로 주름을 잡고 다녔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예. 비록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을 스승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가말리엘조차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적인 그런 학문의 한계 속에 있는 사람일 뿐이지 로마에 와가지고서도 요즘 말로 먹혀들 만한 이러한 비중 있는 학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느 면으로 보나 로마에 살고 있는 바울은 어느 면으로 보나 로마 사람들이 괄목 상대할 만한 사람이 전혀 못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3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가르치더라. 오늘 본문 제목이 담대하게 거침없이잖아요. 보세요. 어느 누구 하나 바울에 대해서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사람이야. 누가 그러겠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깔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에 대해서 높여주려고 하더라도 높여줄 만한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뭐라고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담대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던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지난주에 로마 교회를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사도행전을 끝내면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부터 이제 로마서를 볼 터인데요.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던 그 당시의 로마 교회는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로마 교회하고는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쉽게 표현을 하면은 불과 한 15년 전쯤에, 한 20년 전쯤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와 같은 형태로 보시면은 딱 맞을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던 당시에 로마 교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미 로마서를 썼어요. 예,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이미 로마서를 썼어요. 해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그 로마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냐 하면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은 20년 전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없는 교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지금도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 그 지역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공회상으로 나와요. 그 공회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공회상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자기네 나라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현재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로마 교회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비록 헬라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로마인들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서로 간에 건면하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커밍아웃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물론 이제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우회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생각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의 군대하고 양쪽에 지금 두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에서 이 사울 왕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마음 놓고 전면전으로 밀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대장이 그래도 사울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큰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못지않게 지금 막 희는 국가로서 다들 뭐라 그럴까요? 막 펌업돼가지고 막 열기가 가득한 이러한 이스라엘 군대란 말이에요. 아무리 골리앗을 앞세워놓고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기를 팍 죽여놓고 있긴 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블레셋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양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몇 달 며칠은 양만 올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삼국지를 읽어보면은 이런 힘의 균형, 힘의 원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블레셋 군인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골리앗이라고 하는 육척장신, 거의 3m 가까이 되는, 그 3m 가까이 되는 이런 거구에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를 죽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생각도 못하고 지금 저 블레셋이 전면적으로 치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이 사람들이 사울 임금을 좀 이거는 와 하고 밀고 나가면은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블레셋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와 하고 밀고 나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골리앗이 버티고 있으니까 골리앗 때문에 겁을 먹어가지고. 그렇지만 골리앗은요, 아무리 그가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10명, 20명이 한꺼번에 덤비면은 그걸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V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20대 1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뻥이래요. 자기가 한번 해봤더니 6대 1까지는 하겠더래요. 근데 7명부터는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대 1로 하는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요. 참 감사한 건 그 사람이 지금 목사예요. 저기 파주 근처에서 문산인가 그쪽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게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기가 해봤더니 6대 1까지는 가능하겠더래요. 그럼 보세요. 골리앗은 더 높이 줘가지고 한 60대 1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스라엘들이 60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지고 골리앗을 공격하면은 그거 무너뜨리지 못하겠냐고요.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보 같아가지고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데 위축돼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긴장된 상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냥 골리앗만 내세워놓고서 이제 이렇게 그냥 허장성세만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네들의 대장이 사울 임금인데도 말이죠. 이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리석게 벌벌 떨고 있고 방책 안에서. 이 애매한 균형을, 애매한 긴장 상태를 누가 깨뜨리냐면은 다윗이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당시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다윗은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다윗의 나이는요 13살을 넘지 못했어요. 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당시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온 이유가 자기 형들한테 치즈 갖다 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3사람이 군인으로 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징집 연령은 20살부터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이 8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셋째 형이 20살이라고 친다 할지라도 셋째 형이 20살이고 다윗의 어머니가 아주 건강해가지고 1년에 한 명씩 아기를 낳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15살이어야 맞단 말이에요.
이 숫자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다윗의 나이는 15살이거든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리 다윗의 엄마가 정말로 그렇게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한 13살 정도를 보는 게 가장 맥시멈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13살짜리 꼬마 아이가 지금 블레셋 앞에 나와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방책 뒤에 숨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다윗은 얼마나 지금 고독해요. 앞에 골리앗은 큰 등치가 말이죠. 예. 네가 그래 겨우 그래 나한테 나오면서 그래 그 짐승이나 모든 그런 작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나를 개 돼지 취급하느냐? 골리앗은 이러고 앉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바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거죠. 결국 그림으로 봐서는 다윗은 참 고독하고 그림으로 봐서는 이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다윗의 물매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다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이 한순간에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하고 바울이 로마에서 이태 동안 있으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하고 그림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과연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던가? 또한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했던가? 더군다나 오늘 바울이 전했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씌웠던 누명, 그 누명이 뭐였습니까? 체제 전복자거든요. 국가 반란의 수괴란 말이에요. 그 죄목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킨 거란 말이에요. 어디 감히 로마 제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말이야 자기네 나라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여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목을 거기서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항민당 사건이 있었을 때에 이 사람들 지금 다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억울하게. 예수님이 지금 다시 재판을 하면은 당연히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국가 반란의 수괴의 혐의가 씌워져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바로 그 혐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그 혐의, 이 혐의를 가지고 로마에 와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들이 죽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그러니까 잘못했잖아, 과거에 대해서 사죄하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지금 바울이 나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이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힘있게 만들어주던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섰냐 하면은 아이 저 골리앗 저거 별거 아니야. 내가 골리앗 저 반드시 이겨가지고 내가 한번 출세 한번 해보자. 이 마음으로 나선 것 결코 아니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설 때에는 다만 한 가지뿐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저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 이것 때문에 다윗은 화가 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요즘 우리 흔히들 하는 말로 꼭지가 도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께 받은 바 은혜의 사명을 마치려고 하는 이 목적 때문에 로마에까지 간 것이지, 내가 입신양명해가지고 뭐 출세해가지고 내가 뭐 이제 로마를 막 뒤집어 흔들어버리고 막 이런 목적으로 간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 이걸 증거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나아간 거란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서는 것처럼 바울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위축될 것 없이 어디 거리낄 것 없이 더군다나 요즘 말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얼마든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옵니다. 아니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무슨 또 다른 황제를 세운단 말인가?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의 비전이 얼마 만에 이루어진다고요? 약 300년 만에 이루어지잖아요. 콘스탄티노플 황제로 인하여서 했을 때에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골리앗 앞에 있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갔고요. 로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고 인용하고 생각하고 합니다만은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마련인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할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혼자서 저 혼자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 앞에 두고 식판을 앞에 두고서 기도를 하고서 밥을 먹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떠오르는 생각에 제가 피식 웃고 말았었어요. 뭐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제가 믿음이 별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식당 가가지고. 그러니까 눈 뜨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앞에 밥그릇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거 하는 척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면서 눈 뜨고서 하나님 잘 먹을게요. 감사하고요. 이러고 기도하고서 아멘 하고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피식 웃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밝게 드러내는 것이 뭔가 좀 챙기고 뭔가 좀 이렇게 조심스럽고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갔을 때는 그 주변에 시장통에 있는 식당이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술도 마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실컷 떠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다 기도를 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문득 나면서 피식 웃고 말았는데요. 바울적이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절감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바울로 하여금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메시아인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의 원천이 거기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사회들이 어떤 사회냐 하는 것이에요. 거기야말로 진짜 현대판 로마 아닌가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직장이 현대판 로마 아닌가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판 로마 사람들 아닌가요?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만 제 중학교 동창 밴드에서 어저께 동창 모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좀 올라왔는데 보니까 다들 얼굴이 시뻘게 해가지고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기 막 있는 거예요. 막 거기 정말 댓글조차 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그만둬야지 때려치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제가 때려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또 자기들끼리 또 목사랍시고 말이야 또 고고한 척하면서 그냥 또 나가버렸다. 야 내버려둬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 이름을 올려놓고서 그냥 친구들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물론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가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로마란 말이죠. 우리들 각자가 지금 처해 있는 곳이 이 예배당, 장산교회 예배당 울타리 바깥으로만 나가면은 무조건 다 로마들이라며 로마들. 오늘 나의 삶 속에 다가오는 나의 로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로마를 대해서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하실래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건배하면 그래 같이 건배 하고서는 이제 안 먹는 척하고 쓱 내려놓고 말이야.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콕 찔러서 뭐해? 그래 알았어 마셔.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가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같이 마주 앉아있고 우리가 같이 눈빛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우리들에게 로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내가 그렇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내가 만나고 있는 로마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거침없이 내가 지금 담대하게 접니다. 저부터도 그랬으니까요.
식당에 앉아가지고서는 이거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잘 먹을게요. 감사하고요. 저부터 누려야 되니까요. 왜요? 제 안에 약하니까.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빈약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으니까.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한 이제 신앙이 좋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몸이 약했대요. 몸이 약해가지고 하나님 저 몸 좀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중인데 감동이 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뭐냐 하면 바로 이제 문 열고 앞에 나가면 큰 바위돌이 하나 있어요. 아마 한 울산바위쯤 되는 그런 바위겠죠. 아니 울산바위란다. 흔들바위쯤 되는 설악산에 어떤 그런 바위겠죠. 큰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 감동이 되기를 저 바위를 밀어라.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맞아요. 안 그래도 딱 대문 열자마자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보기도 안 좋았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바위를 밀은 거예요. 깡창을 밀었어요. 바위가 움직였을까 안 움직였을까요? 문제! 바위를 밀었을까요? 못 밀었을까요? 네? 안 움직였겠다. 역시 이게 샘머리 앞에 머리 쓰게 되는 게 이래서 그렇다니까요. 바위가 움직일 리가 없죠.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오늘 바울처럼 2년 동안을 한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뒤에 바위가 뭐 1mm도 꿈쩍이나 하나요? 어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니 분명히 바위를 밀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바위를 밀었는데 제 믿음을 가지고 밀었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하나님 뭐 1mm조차도 움직이지 않는 게 왜 그렇습니까? 또다시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울을 보거라 랄랄랄랄라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딱 봤더니 어떤 모습이 돼 있어요? 몸짱이 돼요. 몸짱이. 예. 2년 동안 바위를 밀어댔더니 몸짱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약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제 몸 좀 건강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바위를 밀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바위를 열심히 밀었더니 바위는 꿈쩍하지 않고 있는데 내 몸이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언제 바위 움직인다고 했어. 네 몸 좋아지는 거지. 이래. 우리들의 현실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내 앞에 처해 있는 나의 로마. 그 로마가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 로마가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로마가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그 로마가 이웃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로마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지금 거침없이 담대하게 자기의 어깨로 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바위를 밀고 있는 거예요. 밀지만은요. 대신에 바위는 하나도 안 움직일는지 몰라요. 예, 내 남편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 있고요. 내 자식이 여전히 어긋나고 있을지 모르고요. 예, 그 다음에 내 이웃 사람들 여전히 나를 못 따라오서 나를 으르렁거리고 있을지 모르고요. 예, 내 로마가 바위돌처럼 단 1mm도 안 움직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뭐가 달라져요? 로마를 향해서 어깨로 밀고 밀다 보니까 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몸짱이 되더라니까요. 이 허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던 내가 몸짱으로 변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그리스도와 메시아이신 것을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과연 바울의 그 비전이 그날 당장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바울의 그 비전은 바울의 그 환상은 250년 지나야 된다니까요. 대신에 뭐가 강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더욱더 견고해지고요. 바울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로마를 향해서 미세요. 여러분들의 로마를 향해서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아이고 난 몸이 약해 아무것도 못해 하지 마시고 하시는 대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로마는 안 움직일런지 몰라도 나는 강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관심 있는 거지 그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오늘 내가 식당에 앉아서 눈 뜨고도 기도하는지 눈 감고 기도하는지 가격 차이일런지 모르지만 이미 내 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행동은 작은 것이지만 내 속에서는 대단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들의 로마를 향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러면 로마는 안 움직일런지 몰라도 나는 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장과 나의 성숙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저 사람한테 말씀을 증거하면은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 안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제가 한번 군대에 있으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전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른 부대로 전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친구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네가 하냐? 이랬어요. 진짜 네가 하냐 소리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바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알았어요 하나님. 그 친구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만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누가 단단해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단단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로마를 향해서 대적하는 바울을 원하시는 것이지 로마를 바꿀 수 있는 일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